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형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바울은 지금까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 교리에 대해서 강론을 할 때는 많은 경우에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과 선포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과 선포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말할 때는요, 명령과 선포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종의 삶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하노니가 아니라 권하노니라고 하는 권면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아주 깨끗한 제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부자들은요, 소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양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나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몸 할 때 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때요? 사람의 인격 혹은 사람의 그 전체를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해중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쁨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이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영적인 예배, 원문에 보게 되면 합당한이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는 뭐냐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아무 데서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가 있죠.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지하의 골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심지어는 오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감옥에서도 중환자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성막과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가 있었을까요? 언약궤, 법궤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의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왜 우리 몸이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전된 우리는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된 기능이 뭐예요? 성전의 주된 기능은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몸의 주된 기능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축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축도 이후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그 현장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예배 이후에 이 성전의 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공동체 예배, 회중의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뜨거운 찬양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할렐루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안타깝게도 찬양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찬양이 없어요. 희생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할렐루야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역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선순위를 먼저 들라고 한다면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회중의 예배를 더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 싸워 승리할 수가 있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공급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만이 이 세상 속에 나가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회중 속, 우리와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이 회중의 예배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우선이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첫째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거기 무슨 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지만은 사실은 싫은 일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귀찮은 일도 있어요. 예? 짜증나는 일도 있고요. 눈치를 보면서 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일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고 짜증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죄를 지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의 일은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굉장히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이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 환자를 보는 시간, 일하는 시간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나 세상에서의 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삶이 뭘까요? 그것은 매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를 의식하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지. 여러분,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 목적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실력도 오르겠죠. 그러나 실력을 얻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가 아니라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내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흑인 빈민가 출신으로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된 닥터 벤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크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생각을 크게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최선의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공생이 시작되기 전까지 30년의 인생을 몫으로 사셨는데 그 몫으로도 최선을 다하셨고요. 3년의 공생의 기간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식사를 겨를도 없을 만큼 그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이다. 예.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구별돼야 돼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욕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탄식이 나왔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어야 되고 찬양이 돼야 되고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구별돼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과 비전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구별돼야 돼요. 예?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구별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이 구별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 안에도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로리 베스 존스가 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로리 베스 존스가 한 10살쯤 되었을 때에 학교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예지중지하던 오리 해리엇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리에도 이름을 붙였나 보죠. 그래서 수의사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누가 죽인 건가요? 그랬더니 그때 수의사가 그 물에 젖은 오리의 작은 몸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예요. 이 오리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오리들은 날개 바로 밑에서 나오는 특별한 방수 기름을 온몸에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이 오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을 때의 깃털이 물을 빨아들여서 돌처럼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가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독특한 기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준비된 기름으로 내 자신을 감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기름으로 내 자신을 감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늘 내 마음과 생각을 덮고 적시는 것,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내 자신을 감싸는 보호막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요 뜨거운 여름에 해변에 간다든지 아니면 일을 하러 간다든지 운동하러 갈 때에 뜨거운 그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갑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내 자신의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나갈 때가 있어요. 악한 영이 막 굶주린 사자처럼 덤벼드는데,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보혈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작고 못생긴 사과에 대한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손을 다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마을 너기에서 과일을 파는 행상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다가와서 이 사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 1,000원에 2개 드립니다. 그 사람은 3,000원을 내고 그 사과 중에서 가장 작고 못나고 시들고 상처가 있는 사과 6개를 골라서 봉투에 담아갔어요.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날 또 동일하게 그 사과 중에서 작고 상처나고 시들고 못난 사과를 골라서 사갔어요. 어느 날 또 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행상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손님 이왕이면 좋은 것을 좀 고르시죠. 손님은 우는 얼굴로 여전히 또 그날 또 작고 시들고 상처난 못난 사과만 골라 담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야 남은 사과 하나라도 더 파시지요. 저도 어렵게 사는데 댁은 더 어려워 보이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어렵게 살지만 나보다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구별된 삶의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하지 말아야 되죠? 요즘 대학생들 컨닝 많이 한다면서요? 예?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컨닝을 하지 말아야 되죠? 왜 우리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왜 장사를 하면서 미치고 판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먹고 마시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힘들죠? 그것도 역시 예배입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 예배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가족들의 옷을 다리미질로 다림질하는 것,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는 것,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가정에서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의 삶을 사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